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이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약간 더우시죠? 날씨도 더운데 에어컨도 송풍밖에 안 나와요. 이쪽게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우셔도 그냥 은혜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면 선풍기를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혹시 더우시면 이쪽은 조금 추우실 거예요. 어쩌면 에어컨 저쪽은 되거든요. 근데 이쪽 게 안 돼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큘레이터를 샀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계속 돌아가게 해놨는데 뭐라고요? 바람이 돌아가게 해놨는데 근데 여기서 따뜻한 바람 아닌데 그냥 바람만 나오니까 이쪽이 지금 조금 더우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조금 앉아 계시면 조금 있으면 시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또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이 세 말씀은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면의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목회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올바른 목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 당시에 디모데에게 주었던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아가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당시에 이단들의 활동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 중에 가장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분파들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정신이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깨끗하지만 육적인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다 더럽다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들을 그들이 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어떤 음식, 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라고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 외에 또 주장한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요, 구약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급한 하나님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도 저급한 하나님이다라고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 교회 안에서는 논란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들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틀린 것을 전하는 이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나 그러면 어떤 내용이 그 다음 나오죠?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크고 위대한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3장 후반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바로 이 이단들의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혹해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단들의 세력, 곧 영지주의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그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인두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시면 다 보셨을 거예요. 뭐 죄인들 어떻게 하죠? 주리를 틀어라 막 그러고 나서 막 틀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인두를 불에다가 지져가지고 치익 하면 우와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인두로 화인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화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노예를 매매할 때 이 노예는 내 노예입니다 라는 징표로 자기가 표식을 만들어서 그 노예에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내 노예입니다라는 화식을 찍을 때 이 화식의 표시를 할 때 화인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체 부위에 화인을 맞게 되면 그 맞은 부위가 만약 여기에다 찍었다든지 뭐 여기에다 찍었다든지 어디에 찍게 되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진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굳어지다 보면 이제 거기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처럼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악한 행동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속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감각이 무뎌져서 진리를 진리로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거짓말로 그렇게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그 거짓말하는 것조차 감각적으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질이 약하고 정신은 선하고 또 육적인 것은 악을 물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추구했어요. 영적인 삶만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만이 정말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결혼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결혼하는 것도 육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금욕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성결케 되는 지름길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죄로 규정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이 오직 금욕하는 삶,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누르고, 그래서 모든 육적인 것들은 눌러내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였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분명히 결혼의 제도,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제정하시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혼을 금지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금욕자들은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결혼 제도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육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다른 것들은 좋았더라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어떠세요? 잘 만들어졌나요? 네.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 여러분들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야, 내가 만든 걸작품이구나. 이건 내 걸작품이야.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이 육체를 가지고 이 금욕주의자들은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죄악된 것이다라고,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꾀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단 세력들이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꿰일 때에 그냥 거기에 꿰어서 그 이단 세력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결혼이 하면 안 된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성경을 알면 무슨 소리야, 창세기를 탁 들이대면서 말씀을 봐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고 옳지 않은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듣고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런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이동에도요,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더라고요. 외국 갔다가 와보니까 뭐 주변에 막 엄청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 속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바른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접속하면 말씀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바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른 말씀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가운데 서시고 말씀을 읽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오늘 4절과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선합니다. 창조물들도 선하고 인간들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물에 흠집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는데 흠집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지만 그 창조물들이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2명 아멘 하셨네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말씀과 동행할 때 이단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생활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단들의 활동에 휩쓸리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경건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가고 깎여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함으로 인해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갑자기 우리가 경건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바꾸어 보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받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사실, 내가 한마디를 던질 때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나 뭐 친구를 만났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갔을 때나 샤워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훈련하고 다듬고 연단하고 연습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을 쌓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케 해주시고 놀라운 가르침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늘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경건의 훈련이, 기도의 훈련이,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돌아섰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훈련할 때 보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아마 보시게 되면 야구 선수들 하루에 그 잘치기에서 수천 번의 배팅을 한다고 합니다. 또 농구 선수들도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드리블 연습하고 매일 슛 연습을 수천 개씩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다듬어내고 깎아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을 이루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8절에 우리가 얻는 경건함으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그 유익함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도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에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에 소망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경건을 훈련하고 또 경건을 연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두운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기초의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이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믿음 생활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나중에 사형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님을 인정하게,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기도를 유도하죠.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로 믿는 자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구원자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출발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실패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곳에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을 구세주라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또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다라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의 백성들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꽝꽝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꽝꽝.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장 찍어 놓으셨어요. 침 발라 놓으셨어요, 이마에다가. 여러분 어딜 못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어도 만약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God first,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단의 세력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나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